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은 교회가 2교회인데 하나는 사대 교회이고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특색이 있는데요. 실크로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단길이라고 하는 그 거점 도시였고요. 그래서 그곳은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동서양이 오가니까 무역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은행이 많았습니다. 그 금융업이 발달했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제약회사가 있어서 또 뭐 의약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병원들도 있고 이런 의과대학 같은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두아디라에서 흘러오는 그런 또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라오디게아에서도 굉장히 부티나게 많이 팔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 라오디게아만 오면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목축업, 농업도 발달해서 뭐든지 상당히 여유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에 크게 2번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AD 13년 그리고 AD 61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가끔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다 훼손된 것은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적만 남아있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인데요. 다른 데는 로마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시를 다시 세워나갔는데 희한하게도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로마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도시를 다시 세울 만큼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음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가 자랑할 만큼 부가 굉장히 축적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유대인들이 함께 살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기독교인과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아주 특이합니다. 다른 지역은 굉장히 마찰이 있었는데도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지역 같은 경우는 유대인과의 충돌이 아주 심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교회를 누가 세웠냐?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어떤 바울의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 이 영향이 아주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라가 죽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개성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요.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여유가 많다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해서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유혹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으니까 유혹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혹이 오면서 교회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보통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퇴보하는 것을 변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신앙적으로는 변질이 왔습니다. 퇴보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변질이 생겼는가? 오늘 3장 16절에 보면 이 교회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 교회는 책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아주 혐오의 대상, 도저히 너희들은 못 쳐다보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도시와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딱 하나가 부족했어요. 그게 물입니다. 거기는
저수지가 없었어요. 수원지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멀리서 끌고 와야 되는데 저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히에라폴리 그 지역에서 뜨거운 수로를 통해서 갈 겁니다. 뭐 돌과 진흙을 쌓아가지고 요즘처럼 뭐 수도 파이프가 없으니까 그런 온천수를 이렇게 가오는데 이 히에라폴리에 가면 사람들이 온천에 많이 갑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 직접 하고요. 왜냐하면 치료 효과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반대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골로새 지역이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만년설이 있는데 눈 덮인 산인데 거기서 차가운 물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히에라폴리가 라오디게아하고 9km 뜨니까 좀 가깝긴 하지요. 그리고 골로새는 약 1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 유입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는데, 근데 같이 이제 처음에는 따로따로 오다가 어느 중간부터는 이 물들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온천수가 참 좋긴 좋은데 이게 식어버리면 냄새가 납니다. 특유의 그 온천에 그 치료 효과가 있지만 특유의 냄새들이 오는데 차가운 물하고 섞이니까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한 냄새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시 라오디게아가 갖고 있는 특성이었습니다. 그만큼 물은 먹을 수는 있지만 끓여서 먹어야지 정상적으로 먹을 수 없는 상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맛이 그거는 막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그 물맛을 신앙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 말은 그들의 교회가 냉담한 모습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을 어떤 분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뜨겁든지 아주 차갑든지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미지근함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뜨거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차가워지는 적은 없거든요. 뜨거워지는 게 정상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형편없는 교회였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요. 근데요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교회가 처음부터 뜨거워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굳어 있다는 거죠. 미지근하다는 이 헬라어 뜻을 보면 고착화되어 있다, 굳어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이 주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은 다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신앙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미지근함을 경계해야 된다. 신앙의 미지근함 이것은 달리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종교적 모범생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종교적 모범생 이게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적 모범생은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자아도취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최악인데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증언하게 된 요인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 자기들은 부자였고 부요했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지만 네가 곤고한 것과 가리라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유함을 누린 것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부자로 사는 게 문제가 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함을 놓고 기도하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따라올 때에 꼭 유혹도 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요.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물질의 풍요는 영적인 갈급함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교적 열심은 있어요. 어떤 종교적 모범생활을 살 수 있지만 내 안에서 갈급함은 싹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우리나라가 전쟁의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먹을 것도 없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고요. 상기도 철야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할 때가 언제냐면 1990년대 88 올림픽을 한 그때가 가장 큰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같이 함께 성장을 했는데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교회들이 그때 이후부터 서서히 꺾이기 시작하고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온도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벌써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한 30년이 지난 이후에 점점 쇠약해진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물질적인 풍요는 유혹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는 돈의 힘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편안하게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여유가 있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었죠.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면 무슨 생각? 돈 버는 괴물로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깨어져요.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어. 나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원하는 것 똑같습니다. 뭘 원할까요?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순수성. 오늘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1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요. 하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순결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속의 때에 계속 찌들어 있었으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을 뽑아내라는 겁니다. 스스로 불순물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은 흰옷은 뭘 얘기하냐?
역시 순결함을 이야기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면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흰 옷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옷인 의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 뭡니까? 연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이죠. 내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지 않냐. 너희들이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먹자. 영적인 교제, 신앙적인 교제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주님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책망을 했지만 주님이 처방책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서 다시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다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망가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물질적인 이 풍요로움이 유혹과 함께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은 한결같이 나아가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면 온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만큼 신앙도 그래요. 온도가 떨어질 때가 있답니다.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삶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계속 치명타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해결책을 얻고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아시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은 한결 같아야 한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려면 몸부림을 쳐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